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3일 연장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우리 문정현 목사님께서 좀 아프셔서 제가 인도를 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이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심을 근심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조화롭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그랬던 세상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포악 그리고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악이 전염병처럼 번져서 세상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게 만든 사람의 성정이 포악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애가 타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하게끔 하셨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차렸는데 아마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요리는 잘 하지 못하는데 한두 가지 할 줄 아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정성껏 차렸는데 그 음식이 상해서 못 먹게 되어버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재료 하나 때문에 음식이 다 상해버렸습니다. 단순히 먹는 요리도 마음이 아프고 속이 탄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친 내 자녀들의 삶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걸로 인하여서 가게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면 아마 미칠 지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언약 중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와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떼고 다른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창조의 약속인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보라고 알려주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인간의 교만과 또한 악의 회방으로 이 세상이 변질되어 버리자 이 피조물들이 자신의 은혜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덧없이 의미 없이 썩어져 가는 그 상태가 너무도 마음이 아프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쓸어버리겠다 하셨는데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하신 이유가 더 이상 나빠지게 하실 수가 없어서, 비록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쓸어버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주도해가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부패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아무리 최신식 기법으로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사람이 만든 것들,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완공되는 그 순간부터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이미 없어져 버리고 멸해버릴 그런 운명을 타고 생겨났고요,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쓸어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이 멸망시킬 단순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피조물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릴 피조물들, 하지만 그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피조물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할 원인 제공자들이 인간이지만, 그래서 없어져야만 하지만 인류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 가능성과 희망을 키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건설하게 하셨고, 이 구원의 방주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구원의 방주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방주다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배처럼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이렇게 연상을 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방주는 배 모양이기보다는 상자 모양의 집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16절에 보면 문을 방주 옆에 내라라고 하신 걸로만 봐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돛이나 노를 저어서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종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다니는 상자입니다. 오히려 여러 층으로 지어진 신전 건물과 같은 모양이 이 방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의 환난과 물의 심판을 피할 방도로 방주를 지으라 하셨는데, 이 방주의 삶의 지혜와 신앙의 자세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방주에는 돛이나 놋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과 의지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건설하여서 그 속에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간, 두려움에 떨며 허둥지둥하지 말고 그런 순간 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자꾸 요동치지 말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방주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입니다. 14절에 보니 방주에 방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하셨는데 나중에 후대에 갓난아기인 모세를 태워서 죽음의 물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갈대 상자를 사용하셨듯이 이 방주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모세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 이 노아의 방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시고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결단을 위한, 인류를 위한 최후의 수단,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불러들인 모든 생명을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 구원을 해주신 도구가 노아의 순종의 산물이었던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면서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묵묵히 인내했던 노아의 삶의 결과물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신앙의 결과물인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쩔 때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가 주님께 맡겨져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께서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삶의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노아의 시대에 그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죄악되고 쉴 곳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로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부르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할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으로 예배 처소로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더 이상 악의 매개체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방주로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의 매개체가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방주의 역할을 해내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미행만, 그러니까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 프로그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